네,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찬양대가 소리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꿀을 드신 것 같이 소리도 한 소리가 되고 굉장히 소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이 매일 해야 되는 선택이 있고 또 가끔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죠. 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선택이 있는 반면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어릴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중요하지 않죠. 부모님의 선택, 어른의 선택, 어른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빨리 커서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20살만 돼봐라,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생겨서 좋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의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기까지 고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의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라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을 주저하고 어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서 누가 암만 권해주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선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고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뭘 따라 살아야 되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케이스마다 성경이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해야 돼요? 네? 째려봐야 되죠? 그죠?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등짝 스매싱한테 날려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인데 대기업 두 곳에서
합격을 했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S 사러 가야 됩니까? H 사러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된다는 지침이 없다는 거죠.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고 싶은데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천사들의 말처럼 이제는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이 있고 그들 모두를 합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후에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가 아닌 나무에 줄을 매달아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이 땅에 떨어졌고 배가 터져 그 주변 땅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죽음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외면한 채 욕심과 욕망의 길을 갔던 그 유다의 최후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또 하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시편의 두 곳을 인용합니다. 69편 25절을 통해서는 이미 유다를 통해 그의 거처가 황폐화되었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9편 8절을 통해서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일, 곧 다른 사도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사도를 선출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택하는 일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도를 선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승천하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어떤 사람을 뽑을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없고 사도행전에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당시 사도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의 주도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즉, 사도를 뽑는 일은 직접적인 성경이나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유인만이 갖는 권리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도를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은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임과 동시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의 성도들의 이 결정은 자신들의 기쁨이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그 명령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자유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자유로운 결정을 하기 위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 뜻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원리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에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경의 원리가 있는 것인지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이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도를 뽑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원리에 입각한 제안이었습니다. 유다를 통해 다윗의 시편이 성취되었으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성경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기 이전에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10이라는 사도의 숫자는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라고 말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 있죠.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12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데,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까? 12명입니다. 왜 12명일까? 이것은 앞으로 시작될 신앙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24 보좌들이 있고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것은 천상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장로가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왜 24명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쳐놓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24명의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사도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제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들의 결정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뜻대로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비웠으니까 한 사람 채우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 안에서의 해석과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결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 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그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라기보다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답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고민할 때가 언제이냐? 연애와 결혼입니다. 믿는 청년들은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찾아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막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땅땅땅 때려서 얘가 너의 배우자다, 내 뜻은 이 사람을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 받아도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원리를 주실 분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믿는 자와 결혼해라. 그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만나도 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스타일과 이상형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그죠? 저는 예, 감사합니다. 믿음을 보고, 또한 뭘 봤냐? 외모도 안 봤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그 믿음과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아내가 저의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믿음을 봤는지, 저의 외모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원리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든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을 사랑하든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의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의 원리와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원리를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를 뽑자는 제안 이후에 사도를 선출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제안입니다. 성도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과 후보의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를 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동의했다, 제청했다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동의가 이루어지자 다음으로 후보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후보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12제자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두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는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투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함께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누군가 제안을 하면 공동체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일을 함께 진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는 개인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특정 장로의 권한이 막강하고 특정 권사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조직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입니까? 그가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결정입니다. 공동체의 의견인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며 함께 진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일이라면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담임 목사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을 제안했어도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또한 성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일단 멈추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로님들을 설득하거나 성도들을 설득하여 그 마음이 모아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시작과 끝에 기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그 기도 후에 베드로의 제안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 24절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그들은 제비 뽑기를 앞두고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제비 뽑기의 결과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순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절차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띠아가 뽑히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은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면 뽑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입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떨어뜨려 보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기뻐하셨다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띠아라는 사도가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결정과 제안과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의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그 제안들, 또 공동체가 모든 결정에 함께하며 후보를 추천하고 또한 제비를 뽑는 그 모든 일들까지 공동체들이 함께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안을 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제비를 뽑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최종적인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심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마띠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교회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일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서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은사와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받기만을 원하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주시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띠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모든 선택과 결정을 말씀 안에서 하고 성경의 원리와 가치 안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운영과 사역을 할 때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일들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선물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